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다들 건강 관리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나와왔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찬양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치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달과 며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대, 사랑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은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부르신다면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라네 저를 변호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마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문화와 세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김현수 권사님 창세기 28장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권사님 한 절씩 암송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암송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처음부터 2절 합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가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이 아들이요 야곱가에서 어미 릴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를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아멘.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아멘.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아멘.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부에서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아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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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암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자리로다. 믿읍시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고요. 은혜 받아야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열심히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항상 어때요? 어깨가 처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이어서 습도 많고 폭염이 시작이 되었네요. 벌써 어제는 우리 지역에 34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막 줄줄 흘러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제 막 몇 번이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너무 이렇게 덥지 않다는 거예요. 16, 한 16도 정도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도가 나가요? 34도가 나가요. 배가 더 나가는 거야. 그럼 얼마나 더워요. 땀 철철 흘리면서 또 요즘 또 감기까지 걸렸어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감기도 안 걸리고 3개월 동안 잘 하고 가셨는데 기후가 너무나 바뀌니까 쉽지가 않을 거예요. 28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마 어제 처음일 거예요. 땀도 이렇게 많이 흘려보기도 아마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이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네. 34도에도 막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양파밭 막 밭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 잘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5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에 정말 큰 아픔이 있고 힘든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아와 과부들이 많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전체가 다 널려 있고요.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복을 받은 민족이 또 어디 세계 민족 중에 있을까? 저는 거의 6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개정 개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는 것을 부탁하였다. 뭐 생각하는 것이나 기억하는 것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 사도들이 바울 일행에게 한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부탁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작은 부분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 복음과 연결이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잘 받아야 돼요. 교인은 신앙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말하면 안 된다. 복음에 관련된 것만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혼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다운 모습은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찬송과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른편에 양을 두었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이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른편 양들은 언제 자신들이 그랬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전쟁 통해서 민족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과 손실과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 폐허 속에서 다 가난하고 다 병들고 굶주리고 부모 형제를 잃고 1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정이 찢어졌습니다. 거의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3년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살았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죽은 사람들의 8배가 많다고 그래요. 3년 동안 이 민족 전쟁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 전쟁 6.25 이 3년은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도저히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먹고 조금 나라가 평온하다 보니까 6.25를 너무 많이 잊은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유보다 어쩌면 똑같이 이러고 똑같이 다르니까 공산주의 이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도 하대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내가 왜 그냐고 물어봤더니요. 통일되면 그게 우리 것이니까 좋대요. 여러분, 북한이 통일을 할까요? 그들의 통일은요, 적과 통일밖에 없습니다. 75년 동안 전쟁 이후에 이들은 먹을 것 안 먹고 계속해서 핵만 만들고 전쟁 준비만 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저 일본에다 던지려고? 중국에다 던지려고?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에다 이거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이승북인가 그 어린이 가물가물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삼척 울진 거기에 공산당이 내려와서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잔인해요. 자기 아들 같은 애를 죽일 수 있어요? 사상과 이런 공산당은요, 무시무시해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밀고 내려왔냐고요. 러시아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3년 이상 지금. 여러분,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우리 그때 통일됐죠. 더 밀고 올라가가지고 중공군이 인해 전술요 내려오고 죽여도 어때요? 계속 50만이 더 죽었잖아요. 중공군이요. 피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요. 전쟁 이후에 이 땅에 너무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너무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6.25 들어있는 주거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당신이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찾아와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헌금 많이 하고 어쩌면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또 주님에게 하지 아닌 것이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위로와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유적인 것들 아닌가요?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 아닌가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가난한 자들 편에서 힘없고 눌린 사람들 편에 서는 것, 가난한 자들 편에 서고 눌린 자들 앞에 서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시민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과 여러분 연결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성경은 영혼 구원만큼이나 사유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영혼 구원만큼이나 사유적 책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것.
왜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쓰고 암송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적 책임은 이렇게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면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회적 책임을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 앞에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이것을 인정하여 자신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전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됨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할 때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천막 짓는 일도 하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즘 선교사님들 선교지 나가면 교회에서 또 후원하는 분들이 조금씩 후원해 주는 거 매일 통장 찍어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 돈 떨어지면 못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선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저 미국이 우리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전쟁에도 섬기고 도왔지만 미안합니다만 60이 넘으신 분들 미국에서 보내준 깡냉이죽 안 먹어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없을 거예요. 나는 너무나 많이 먹었어요. 우유가루 가마솥 때 끓여서 국민학교 때 그거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이봉렬 장로님 그거 많이 먹었죠. 이봉렬 장로님 이렇게 등치도 크고 키도 커요. 미국에서 준 깡냉이 가루 우유가루 안 먹었으면 지금 아마 등치 이렇게 안 좋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더 작을 거예요. 근데요,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고 미국 놈들 물러가라고 누가요? 7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거기 갖다 불 지르고 미국을 욕하면서 또 이상해요. 자기 새끼들은 또 미국에 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일본 막 욕하는 사람인데요, 정치 지도자 그것도 더블 당해요. 자기는 일본 차를 타고 댕겨 욕을 하면서.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왜 괜히 정치 얘기하네. 나 정치 얘기 안 해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어때요?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성가대 가사 있잖아요. 묻지 마라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요. 배은망덕이 사람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복음도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영국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2,800명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무덤을 팠습니다. 아세요? 그냥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지금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이 땅에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돌보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천주교를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회운동이나 사회 문제에 앞장서는 모습은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사회운동, 천주교에서요,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일들, 우리 기독교 복음가게 잘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단지 돈이 없는 자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소유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 정의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의가. 이 정의란 가난한 자들을 유면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정의야. 이게 가난한 사람을 유면하지 않는 거. 내 교회만 부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이고 이게 좋은 교회입니까? 힘없는 자들을 유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뭐요?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오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면서 바울에게 심어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사도들은 바울에게 복음 사역의 한 축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권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복음과 가난한 자들, 이게 기독교의 뭐라고요? 본질이에요. 본질. 공동체의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생각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뭐 신학 공부 좀 하면서 뭐 가방끈이 뭐 길지는 못합니다만은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복음 전해지는 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목회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뭐가 있었어요?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덮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박해와 기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 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잊지 말라고 부탁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존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로 세워지면서 또 외부에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 이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 손 한번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여러분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입으로만 하라고 하고 지시하고 왜 이렇게 앉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작은 샘플 사랑의 교회에 나와서 이게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안 되고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 섬기는 삶,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하는 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요. 이런 의미에서 지역교회를 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교회 안에 어려운들 만나면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같이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전국 백성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 어렵고 눈물 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래서 내 믿음의 가족부터 여러분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되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지역과 관계없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돌아보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착한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 외부의 가난한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먼저 또 교회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아는 이들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또 어떤 자들, 저는 자들, 지체장애인들 말이에요. 저는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보세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뜨락 콘서트를 한 번씩 해요. 건강한 사람들 교회 초청하고 막 해도 우리 정관리 운동본부 목사님들 가족들도 와서 같이 찬양하며 이렇게 선교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안 와요. 안 오니까 맨마다 하면 누구라고 그래요. 정금 나는 배지 맨마다 하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차 나누고. 내 교회에서 콘서트를 하는데도 안 온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돼요. 사실이잖아. 여러분
주일날도 뭐 바쁜 건 좋을 수 있지만 뭐 매주일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제가 오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콘서트 하다가 오후 예배도 안 드리니까 찬양 예배도 드릴 겸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입바른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요즘 뭐 한 6개월에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지쳤나 봐요. 이제 머리가 허여지고 자꾸 이제 약해져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세월 앞에는 뭐 장수가 없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여러분, 잔치를 베풀면요, 아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다 하고 있는 거요. 목사님 뭐 하고 싶은 대로 독불장군처럼 왜 목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저한테 막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하려고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렇게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성경책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교회의 관심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행할 때 그들이 구원받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행할 때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 전도와 같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자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같은 일이요. 우리 김성경 선교사 어제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잘 들어. 아빠가 고아원도 하고 선교지 가면 장애인도 한 사람이라도 섬기면 좋겠다. 많은 일, 업적 남기는 일 하지 말고, 보여주는 선교하지 말고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 의한 것이 그 주님께 한 것이다.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됐대요. 어렵지 않으니까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성경 다시 읽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복음만 전한다고 복음이 들어가요. 그 선교사들 빠져나오면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런 선교한다고 시간만 낭비하고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 지금 부흥하고 대한민국 이만큼 되기까지는 어때요? 미국의 그 청교도요, 그 신앙이 우리 민족을 여러분 살린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 욕하기 전에 여러분, 그분들의 그 복음이 우리 민족이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나는 미국 사람들 욕하고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 하면 안 되죠. 내 마음으로 그렇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연약한 자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그들에게도 어때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개정 개혁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밑반찬 만들어서 막 이틀 동안이나 막 전에 막 60여 가정 막 나누어 드리고 노인대학 막 해서 막 무시다가 막 복음 전하고 그냥 농사진 거 다 막 선물 세트 강사님들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전도해가지고 뿌렸는데 다 교회는 어때요? 이웃교회 다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상해. 우리 교회 좀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빈자리도 좀 채워지고.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서운할 것도 없고요. 어느 교회 나가든지 복음을 듣고 그분들 구원받고 믿음생활 잘하면 되지. 뭐 제가 뭐 목회하는데 뭐 빈자리 채우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닮은 목회하려고. 저도 몸부림하는 거예요. 지금 제 나이에 지금 일찍 뭐 일할 지금 이 군번이 아니단 말이에요. 저도요. 이 땡볕 밑에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더 섬기고 싶고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젊은이가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어제는 막 기침도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내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한낮에 좀 피해서 그냥 없어서 가서 보니까 하늘뜨라 그 공원 앞에 그 땡볕 밑에 그 뜨거운데 거기서 불 뻗고 있는 거야. 기침하면서 내가 마음이 막 아팠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그래서 일 오늘 하지 말자고 그늘 밑에서 그래서 그늘 밑에만 다니면서 조금씩 하면서 또 마무리도 하고 했는데 우리 아들보다도 한참 어리잖아요. 10년 어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아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막 양복 입고 막 예배 딱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드워드 목사님 이게 인수인계 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꼭 넥타이 메고 예배 드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인수하고 또 이렇게 가시고 참 감사해요. 제가 선교전주 기도회 참석하면서 제발 강단에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은 넥타이 메고 좀 짬 메고 좀 올라와서 하십시오. 얘기를 하는데도 선교사 출신들은 그냥 더우니까 그냥 반팔에 그냥 올라와서 그냥 하고. 근데 신기해요. 그 선교사님들도 설교를 시키면 또 양복을 입고 넥타이 잼 메고 올라오네. 설교하는 사람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예배자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예배자요. 좀 단정히 하고 또 순서 맡은 분 때만큼이라도 좀 나와서 대표로 하니까 조금 단정하게 하면 안 될까?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는 아버지에게 달린 것이고 거두는 것도 아버지께 달린 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거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순전한 관심으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여러분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적은 수가 모였다고 우리 교회가 뭐 약하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거기에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힘든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마을 하면서 그 힘들고 집 없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퓨즈 형제도 훈련 잘 받고 그때 돌아가서 여기서 훈련 받은 대로 이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일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성도들도 이게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더 나아가서 선교지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을을 하나님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에드워드 목사님과 우리 교주 형제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을 마지막 보내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 전쟁으로 베어지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과 아버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움직여서 전교도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 민족을 아버지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아버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100%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빚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민족이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섬기는 하나님 민족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이 작은 거울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에드워드 목사님 3개월 동안 잘 훈련시켜서 돌아가게 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주 형제도 이곳에도 무더운 날씨지만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훈련하는 기간 동안 아버지 어려운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훈련받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섬김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며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내 몸같이 환난 근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주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머리 좋으니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존행하세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3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건만 놀더라 보주시는 주 여호와, 존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